제가 메뉴로 안 쓰려고 좀 이렇게 빼질까지 했어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을 해도 또 잡아다 또 오시네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오늘 쓰게 됐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성경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때 제가 다니면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처음에 저보고 이단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성경 자체 이걸 갖고 이 율법인데 많은 분들은 이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찾아가고 더듬어서 만나게 하는 게 성경인데 이 성경 자체가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진리잖아요. 실제잖아요. 근데 지식을 갖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식은 하나님 만나는 길 과정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식을 갖고 머리에다 채우는 걸 갖고 내가 하나님 안다, 하나님 안다. 그건 지식을 하는 거예요. 실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알게 해서 기도해서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이 말씀 들어서 이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짖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소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들은 말씀 그냥 머리에 기억된 거, 머리에서 어떻게 기억된 걸 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지식적인 행위적인 신앙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왜냐하면 그 아는 지식이 먼저 나와서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죄 있는 것도 몰라요. 그 남 잘못된 것만 보면 다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요. 그 자기는 성경 지식 안다는 거 지식 내가 나가서 내 지식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고정관념처럼 느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말씀을 거하시면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나와요. 난 판단 정죄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게 있어도 그거 벌 고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된 거면 꼴을 못 봐요. 그죠? 어떻게든지 치려고 가르쳐요. 그 다음 싸움 나잖아요. 그게 율법주의자고 그게 지식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머리를 아는 거 같고 다 하나님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신인데 자꾸 지식을 갖고 하나님 말씀한다고. 이 말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과정이라고 해요. 성경을.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잖아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갖고 말씀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식.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만나요. 그래서 내가 이걸 통해서 원래 내 속에 나쁜 게 있는지 어찌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해 나가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래 이제 네가 나를 알아가려고 그러구나. 사랑을 알아가려고 그러구나. 그럼 그때부터 내 속에 있는 거 드러내요. 감춰져 있던 거. 근데 평상시에 내가 죄를 안 졌어. 아무것도 안 했어. 때리지 않았어. 욕하지 않았어. 그게 나는 착한 줄 알았어. 깨끗한 줄 알았어.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속에 있는 걸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드러나니까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빛이라는 무덤이 있어서 빛이라는 무덤. 더 흡착되고 다 이런 거 있어요. 왜? 내 속에 잠재되어 있던 강해롭던 이런 침묵 속에 슬픔이 하는 그런 악성 목소리 가득했던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그런 것이 없으면은 상대 나쁘게 보이지도 않아요. 나쁜 놈은 안 보여요. 잘못된 게 안 보여요. 내 속에 나쁜 게 있으면 그대로 보여요. 그대로 나가고. 근데 우리 그걸 인식을 못해요.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있으면 전사인데 그 당시에 제가 38인가 그 정도 됐는데 그 전사님은 한 90이 좀 넘으셨어요. 가는 곳마다 목사님들이 뭐 싸우는 거랬나. 제가 꼴을 못 봐요. 그쪽만 잘못하면 다 지적하고 욕하고 싸우고 목사님들하고 길에서 막 싸우고 교회에서 싸우고 계속 나쁘고 그러더라고. 저 사람 피하라고 오면 다 배워요. 근데 자기는 똑똑한 사람 다 지적하고 다니는 거잖아. 근데 자기 속에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자기 속에 있는 게 있어서 남한테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부정적으로. 근데 자기를 못 보는 거야 전혀. 근데 우리는 신앙을 하고 저도 다면서 전사되고 말씀 연세 와서 말씀하니까 되게 자다저러 교만했었어요. 왜? 무쌍대 가서 뺏겨가지고 와서 부흥에 다니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하는데 내 속에서는 호전하고 나와요. 공모하고 말씀이 열리서 그래서 속에서 이게 아닌데 계속 불러.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깨닫게 해주는 거야. 네가 하나님 안다고 그랬지만 너 잘난 척 했지만 네가 하나님 안 가니까 도대체 이게 뭔 말일까? 어머니 말씀 이러네.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너 말씀 연사 지혜 지식 연사 와서 말씀 지금 깨닫게 한 거 내가 깨닫게 한 거고 너가 아는 건 지식이다. 네가 하나님 만난 거냐? 지식을 만난 거지.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목회자들이 대부분이 다 이 지식이 박수가 된 거야. 망사딸이 어떻게 목회자들 머리를 잡고 머리에다 지식만 잔뜩 집어넣고 성경시 달달이어서 알고 있는 거 하나님 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 하나님 안 돼. 하나님은 실제로 신이에요. 지식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지식이 머물러갖고 하나님 안 달고 서로 잘한다고 싸워요. 그거 갖고 묻자 성경 구절을 한 자라면 들려도 이단해요. 그 이단이 아니에요. 그 구절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지 이단이 아니야. 이단은 뭐예요? 그치? 안 좋은 걸 가르치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그저는 자기가 교주가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지. 잘못된 거죠. 성경 구절 가르치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왜? 어릴 때는 틀릴 수밖에 없어요. 성장 내 사랑을 알죠. 제가 율법을 10년 동안 걸려서 율법을 알고 율법 법을 알고 나서 진리를 알고 사랑을 하는 과정이 그게 10년이 걸린 거예요. 10년이요. 연단마들이서 율법을 깨치는 그 율법을 끊어내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살아가는 데까지 가는 데가. 근데 우리는 성경 구절 뭐 달달이 오면 하나님 앞에서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거를 더 하나 기술하고 하는데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것처럼 머리로 하는 거는 지식이에요. 지식. 그 말씀이 소화가 돼서 내 마음에 말씀이 거해요. 실제가. 그래서 입에서는 다르죠. 애서 쓴다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게 실천해요.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바로 십자가를 전하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안 지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한 거예요. 십자가라는 고난 받으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뭐예요? 너희들이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했는데 우리 그걸 안 따르고 고난을 피하려고 어떻게 하지? 편안하게 살라고. 근데 천국 가려면 고난은 필수야 필수. 고난은 십자가 안 지면 천국 못 가요. 왜? 내가 거듭나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하고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 자아가 계속 부서져야 거듭난다고요. 그래야 내 안에 말씀인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냥 신앙생활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뭐 복받았다는 저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 목사는 맨날 고난에 대한 얘기만 하고 십자가 얘기만 한다고.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못 받으면 실컷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축복 다 줬대요. 다 줬는데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회개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니까. 내 안에 주인이 안 계시니까. 내 안에 주인이 계시면 복은 다른 거잖아요. 바울이 차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으면서 왜 복을 안 주냐고 그러는 거예요. 물질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이 거하신 게 아니라 신이신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게 아니라 내 머리에 지시만 가득 차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나님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 봐봐요.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되 이같이 그리스도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지 않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기록되었으되 있어요. 그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명기 29장에 그렇잖아요. 오는 눈 듣는 게 깨달은 막 주신 거. 광야할 때 앉았어요. 율법만 가르쳤지 법만 가르친 거예요. 지식만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에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성경을 다 순서대로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 교회는 믿어 무조건 구원받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안전하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나하고 타락방탕 막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고. 그 목사님들이 잘한다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안다고요. 성도가 무조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성경을 깨닫게 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하고 드러내 있단 말이에요. 그건 고린도전서 15장 한 거예요. 24절 14절 25절 그 마음에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창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했어요. 그 예언사 쪽에서 죄를 회개시키고 깨닫게 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절히 하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드러낸단 말이에요. 계속 있는 질성학성을 알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데 내가 혈기를 안 부리고 있는데 난 깨리지 않는데 난 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내 안에 있는 속성이 다 드러나요. 그럼 어떻게 남자 부부 가정 만나신 거였어요. 둘이 싸움 실컷하고 번호 고치려고 자기들 나 그때 모습 보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러내요. 그 안에서 왜 남업 싸움 교도소 가야 되니까 부부가 내면들었는데 서로 싸우면서 자기 만들어가려고 만들어준 건데 그래서 자기 모습 보고 자기 낮아지라고 내려놓으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자,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 같잖아요, 성경은. 근데 성경을 갖다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성경 하나님 안에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 그죠? 증언하는 거니까. 실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책이란 말이에요. 쉽게 해서 우리가 편안히 해서. 그럼 실제로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돌려서.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4절 봐요. 로마서 15장. 먼저 찾으시고 먼저 읽으셔도 돼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를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르로 소망을 하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우리가 치료도 받고 어떻게 해요?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이걸 통해서 내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여요. 17장 27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 이러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대요. 항상 가까이 계셔요. 요셉도 연답할 때 있었어요. 하나님 주변에 있었어요. 모세 어디 있었어요? 옆에 있었죠. 근데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있어요. 10년 내 목표 한번 봐요. 빨리 105편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운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베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달려가있도다. 자, 요셉이 애굽에서 연단받은 거죠. 훈련받았죠, 그죠? 그 말씀이 응할 때가 있어요. 봐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까지.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 태어나실 때 어디가 태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어렸을 때 애굽으로 도피같이, 그죠? 그 영적 성장된 거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보를 이스라엘 오셔서 육신 입고도 애굽에서 많은 시간 지냈어요. 근데 헤롯왕이 죽을 때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성장돼서 나왔어요, 그죠? 그때가 올랐어요. 세례요한도 세례받았죠. 그 다음에 성령이 침 받았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치면서 내 안에 온전한 말씀이 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켜주지 않게. 예수님이 강해에 나가셔서 아이사한테 시험 들었어요. 그저 시험 당하고 있어. 금식하고 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뭐랬어? 말씀으로 그를 제거했어요. 그죠? 그럼 내 안에 말씀을 이겼으니까, 말씀 내가 순종했으니까 말씀이 거하는 거죠. 그죠? 내재란 말이 그래요. 그럼 우리는 훈련을 안 받고 있더라고요. 목회자들이 다. 원해. 다 신학교만 나오고, 다 목사하고, 다 교회만 세우면 되더라고요. 근데 절대 안 되는 하나님. 예수님이 본부에 있었어요. 훈련받고 연단받고 다. 방해훈련 통과됐잖아요. 그죠? 통과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복음 접하했죠? 바로 그때부터 접하했어요. 복음이고. 그 전에 접하 안 했어요. 예수님. 근데 우리는 내가 신학교 나오고 교수만 되고 뭐가 되고 다 가서 복음 접한다고 교회에서 뭐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너희들이 접근해서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는 거예요. 왜? 네가 나가서 멋진 일을 하고 네 것이 나와서 남을 상처도 아프게 하고 영혼들을 죽이고 갉아먹고 일이 때나 네가 그러는 거야. 하나님. 네가 무슨 잘났다고 네가 나가서 말씀을 접하고 그냥 저 엄청 혼났어요. 하는데 제가 그 많은 시간 개척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 자꾸 일 욕심 나가서 보험 접하기 전에 이건 자기 생각에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이고 영혼들은 상처받고 있는데도 몰라요. 우리들은 제가 여기 앉아서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 눈물 나오고 눈물 나오고 이거 말씀 공부하면서 찬양하면서 계속 눈물 나오고 그중 한 번밖에 없으니까요. 내가 이 말씀 전부터 했는데 계속 돌렸어요. 왜? 이거 보나마나 이거 들으면 또 이단 사람 나가고 또 따지고 또 내들을 터네. 걱정이 무지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 또 하시라는 거예요. 내 일부러 안 하려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계속요. 왜 이유하고 이단 소리가 엄청 많이 들었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더듬어서 찾으라는 거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자, 우리의 사람을 가르치는 걸로 하나님 하는 게 아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말씀 성경 통해서 얘기하고 돌이키면 누가 와요? 성령의 인침받은 어떻게 의사가 나타나죠 처음에. 그럼 그때 와서 유언의사 있든 다른 의사 있든 무엇이 병을 고치든 그걸 통해서 나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아까 목사님한테 말씀했지만 귀신을 쫓으라면서 처음에 잘난 줄 알고 옛날에 교만했지만 어떤 목자 교수 목사님과 붙여놨는데 그 목사님 포악해서 기도 가는마다 교수 목사님 다 쓰고는 거야. 기도를 밥 먹으려 할 때 밥판 다 집어져갖고 난리나고
사모님이 엄청 고생했어요. 근데 저한테 붙였는데 그 사람 꽉한 모습이 저 모습이래 지금. 그때부터 내가 의사가 뭔지를 아는 거야. 그때서 의사 내가 병 잘 고치고 중풍 잘 고치는데 중병은 30분만이면 다 일어나니까 뭐 피병도 다 일어나고 그러니까 잘한 줄 알았다고. 근데 아니더라고. 그게 내 거야 내 속에 있더라고. 중풍이 나한테 있더라고. 피병 같은 게 나한테 있어요. 못된 거 못된 성공 다 낼 거예요 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의사 나타나 병 고치 피 쫓는 데만 신경 쓰는 거야 다. 왜? 하나님이 이런다니까. 착각해. 그 지옥 가야 그냥 목표들 거기서 안 넘어가고. 그럼 하나님이 나의 양단 시킬 때 어떻게 시켜요? 처참하게 시켜요. 십자가니까. 자, 십자가 지금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럼 주님 십자가한테 그냥 갔어요? 험악한 일 가셨죠? 매 맞고 주먹질 당하고 침 뱉고 저주까지 드셨어요. 맞대요? 배양하지 않았어요. 욕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나가다가 혀가못해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님 욕하면 가서 싸워요. 저도 어렸을 때 싸웠어요. 예수님 욕한다고 싸우고 그랬는데 그게 바보시더라고 바보. 왜? 예수님 욕한다고 나하고 뭔 상관 있겠어요? 하나님하고 뭔 상관 있겠고. 근데 우리 그걸 못 참고 와서 싸워요. 예수님 욕한다고. 이게 얼마나 바보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도 그들을 변하지 못하겠어요? 변하지 못하겠어요? 왜 내가 나가는 거야 하나님은? 야고보서 3장 13절 18절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자랑하지 말라. 정령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했어요. 혈기, 미움, 고집, 시기하고 부정적인 거 다 음란, 포악한 것들 다 귀신의 것. 그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왔잖아요. 응? 남탓함, 변명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살인죄, 가인으로부터 왔고 그죠? 쭉 내려서 지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되게 심각하죠? 막 백죄짓는 거 보면 왜 그러겠어요? 자, 이 집에서 가게나 이 집 가게가 만나 결혼해. 그럼 이 성분 그대로 갖고 내려와. 또 이 집에서 이 집 가게가 만나서 결혼해. 그러면 성분이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겹쳐지죠? 점점 이 시대에 애들이 점점 꼬악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가게 죄를 회개하는 3, 4대가 끝난다니까 많은 목사들이 그러더라. 야 3, 4대 끝난다해서 끝난 거지 뭘 끝나니. 자 1대에서 4대까지 가니까 2대 있지 2대에서 넘어왔잖아요. 2대가 얘기 안 됐으면 또 넘어가는 거예요. 3, 4대까지 또 다 4대가 되는 거예요. 또 2대에서 4대가 넘어 다시 그죠. 계속 연관돼요. 계속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상죄가 없다면 아담 있지 아담. 아담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왜 죽어야 돼요? 아담 죄를 위해서. 그죠? 그게 아담죄가 우리 조상죄란 거예요. 그럼 어차피 우리 조상죄는 제가 달고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요. 우리한테 유전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암 걸리면 그 집에 암이 또 와요. 다 걸리면 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 걸린단 말이에요. 중풍이 걸리면 중풍. 저희 집안에 다 중풍이에요. 할아버지도 그렇고 근데다가 미친형이 들어가고 뭐예요? 그래서 막 이게 돌고 정신없이 막 하는 거야. 치매. 그게 왔다가 또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는 그냥 내절적으로 쓰러지고 시흥동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가게마다 그게 다 있어요. 저도 중풍 와갖고 친구들까지 다 왔어요. 근데 내가 좀 약간 안 좋아갖고 기억력이 좀 없어요. 나 어차피 말씀 구절 외우고 나와도 잊어먹고 생각이 안 나고 그게 넘어간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어요. 그죠? 엄연히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서 성령이 징받으면 그 다음에 은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줘요. 성인 도시들 받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요? 지식만 이용하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 성령의 인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 게 율법으로부터 벗어진 거예요. 율법의 줄이 끊어지는 게 쉬운 줄 알았더니 되게 안 끊어져요. 제가 10년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거 알고 깨닫고 회개하는데 10년 걸렸어. 10년. 율법의 줄로 묶여있으면 계속 부정적으로 난 판단을 해. 내 속에 못된 것이 있으니까 난 부정적으로 판단하니까 율법주의가 된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가 다른 특별한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또 요엘서 2장 27절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그랬어요. 이게 성령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인도 지도 받으려는 거예요. 성령의 끌림 받으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지식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 갖고 논쟁하지 말라 그랬죠.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거 갖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성령인도 받으면 안 싸워요. 왜? 자, 시편 23편 5절 봐봐요. 시편 23편 5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머리에다가 내 기름을 부어 부으신 것. 그게 뭐는 뜻인지 아세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 자, 양들, 염소들이 교매 시간이 되면 그 계절이 되면 복인지 가는지 몰라요. 그때 되면은 교매하기 위해서 수컷들이 싸우죠. 그죠? 엄청 싸우는데 TV에 보니까 지들 것이 막 죽더라고. 그죠?
자, 머리가 기름을 가르니까 그게 미끄러져서 싸움이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부딪혀도 미끄러지니까. 근데 이 기름이 없으면 죽는 거야. 싸워서 끝까지 붙잡고 공격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이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으시면 어떻게? 싸움할 것도 안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치유받고 변화돼서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사랑이 나오면 되니까. 오늘도 13장 그냥 사랑만 외치는데 사랑은 내가 말씀이 거해야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거하셔요. 진실로 아무리 여기서 사랑 안 나와요. 율법만 나오지. 남 잘도 나오지. 디도서 3장 9절 봐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미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 갖고 싸우잖아요. 율법 갖고. 그 사람 잘못 설계했다고 그거 갖고 이단하고 상단하고 멀쩡한 목회자, 영적인 목회자들 다 이단 상단하고 다 죽여버렸어요. 유치하셨잖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 사랑 안 한대 하나님. 근데 그분들이 이단 정책을 판단했던 그 목사님 진짜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 영적 정도로 얼마나 많이 저 목사님인가 봐. 예수님도 봐봐요. 발생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율법으로 정책을 판단했나. 거꾸로 했어요. 우리가 영적인 정도로 실제 교회 가서 어떤 기도를 하든 보면 꼭 율법주의 목사님들 밑에서 훈련받아요. 연단받아요. 그래갖고 그 율법주의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고 치료받아서 병화돼갖고 깨닫고 그 다음에 진리하는 들어가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붙여요. 그리고 내가 성격이 강하면 강한 만큼 강한 자를 붙여요. 나 깨지려면 어쩔 수 없어요. 내 자가 깨져야 천국 가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는데 그런 자를 붙여야 된다고. 험악한 사람을 거다못해 칼 들고서 죽인다고 대하려고 이런 사람 다 있어요. 우리 저기 저 박찬현 목사님도 칼치 마셨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 버릇고 치는 별일 다 벌어져. 내가 강한 만큼 그만한 공격이 와요. 근데 거기서 내가 감사하고 이기면은 그건 큰 그릇이 돼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더라고. 공짜가 없어요. 우리는 구할 것을 제대로 구해야 되는데 그 나라 구기로 가는데 엉뚱한 거 먹는 거잖아요. 맨날 먹고 마시는 거. 복 받는 건 땅에 거 복 받는 거 좋아요. 근데 거기 빠지면 두 다시 배부르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 안 찾잖아요. 우리가 부자 되니까. 옛날에 가난할 때 하나님 다 찾았잖아요. 이제 안 찾잖아요. 자녀들도 믿음 못 물려줬어요. 엘리 제사랑 똑같아요. 지금 현세가 지금. 엘리 제사랑도 타락했지만 자녀들은 더 타락을 들었잖아요. 그들 믿음을 못 물려주고 말씀을 세우지도 못하고 지금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인데 정신 차리니까 정신 안 차리는 목사님들이 지식 갖고 안다고 자기가 대단한 목사고 부흥사고 강사고 제가 이렇게 이런 설계한 걸 갖고 어떤 목사님한테 설계해서 유튜브를 줬더니 난리가 났었어요. 저한테 엄청 궁금하고 그랬더니 몇 번 그랬더니 어쩌다 깨달았는지 하나님이 깨달았는지 그래서 우리 잘 내리시더라고. 이제 와서 너무 고마워요. 그게 나도 감사하시니까요. 공격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 대신 깨달아 보라니까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라고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 시키는 건가? 나쁘게 설교하는 거를. 자, 가나대 4장 4절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와 같이 우리도 율법 아래 나왔다. 그러니 율법 벗고 거듭나야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 율법에서 거듭나야되는데 아직도 율법이 묵혀있단 말이에요. 지식적인 신앙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거듭나라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2시간에서 3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근데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안 하잖아요. 제가 기도할 때 거짓말을 방에 물이 찼다니까 거짓말을 해봐. 사람들 내 옆에 안 올라서 기도원에서도 하도 딸만이니까 물이 많이 쏟아지니까 그래서 얼마나 제가 남들이 보면 지랄 갔다 해서 지랄 갔다 나고 생각해봐요. 동네 마을 가운데 그 많은 동네에서 그 가운데 하우스 안에서 손 들고 다 진동하면서 지랄지랄하고 방언하면서 기도해봐요. 밤새다는지 안 그랬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늘산에서 그 겨울 생겨울 그 영하 20도 되는 데서 손 들고 진동해봐요. 그래서 엿가락 소리가 나 거짓말을 해봐요. 한번 거짓말인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근데 너 하나님 내리지 못해. 너 2시간만씩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너 지금 맞았으니까 너 혼나야 된다는 거 나라서 하나님. 모세가 발 들었을 때는 이겼지만 내릴 때 졌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끝까지 버티라는 거야. 그 2시간만씩 이렇게 산에서 그 생겨울에 들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나 솔직히. 그거를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2년만을 해서 2년만. 산에서만. 그것도 집에 내려가면 또 해야 되고 또 기도. 우리 어머니도 방구에 같은 스트레스 발전 놀랐으니까. 근데 기도를 맨날 쉬는 것도 제가 그랬는데 우리는 기도 세는 게 아주 밥 먹듯이 하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자,
갈라디아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건 믿음. 예수님 믿으라 이게 믿음일까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아까 내가 했는데 설교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에도 본받는 거 얘기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어요. 그것도 자기 칼로 찔러날 때 하나 수습했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 행하는 거. 근데 어떻게 우리는 그런 믿음 갖고 있어요? 제가 아는 유명한 우리도 저 목사님 한 여자분인데 당신은 하나님 가라 가고 오라고 가라지만 안 가고 그랬던데 겨울에 부를 때는 가마솥에 부를 때가 있는데 물이 끓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을 넣고 거기다 놔뒀던 거야. 그 잠깐만 갔던 거야. 그새 애가 아들이 물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 컬러 거에 치각이 돼서 죽었어요. 그런 여자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유명하지 이런 데로. 근데 이단으로 찍어놨었죠. 그거 사람 되게 많아요. 가봤는데. 그 딸 하나만 남아있더라고. 그분이 하나님 오시더라고. 세계에서 제일 많이 물질 버전 계좌가 있어요. 기도하자 했죠. 근데 우리는 그분을 이단이라고 한다고. 회개해야 돼요. 남이 이단한다고 이단하지 마요. 보신 분들이나 방송 듣는 분들 한국 이단하지 마요. 성경 구절 한 구절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그거만. 회개하면 돼요. 깨닫고 나중에 성장해서 하나님을 용서하시고 다 된 건데 그 이단은 정죄가 어떻게 해요? 그럼 나도 거기 그 죄에 묶여버리는 건데. 자, 내가 남을 정죄로 판단하죠? 그 마귀는 묶어주시더라고요. 그 죄의 사실로. 그럼 같이 묶어요. 똑같이. 그럼 땅에서 불면 하에서 불고. 그 말씀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한 놓고 판단해서 묶어버리잖아요. 이러다면 절대 하지 말아요. 하나님. 또 1장 25절 피조물을 저물주보다 더 경배한다 이거야.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보면 유명한 목사님 되게 칭송하고 높이죠. 그거 절대 하지 말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그 중에 진짜 영적인 종이 별로 없다는 거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그들을 무상하셔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높이고 십자가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2장 13절 갈라디아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시고 율법이니까 하나님 말씀 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가 의로운 거예요. 듣는 자가 중요해. 듣는 건 뭐예요? 듣는 건 내 머리에 기록되는 거잖아요. 기록된 걸 끝나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핍박 받아야 돼? 고난 받아야 돼? 애매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고난 받아야 했잖아요. 핍박 많이 받는다 했잖아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겉에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내 안에 죄를 가지고 있어서 죽어있는 건 몰라요. 3장 2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했죠. 로마서 3장 20절 디모데후서 3장 7절은 항상 배워라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건 뭐예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진리 안에 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7절 한번 봐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살아가는 데까지 자라는 거예요. 영적 어릴 때는 의사 같고 막 이것 때문에 저렇게 다 해봐요. 근데 성장된 그 다음에 의사가 잘 안 나타나요. 말씀으로 가지. 말씀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왜? 모를 때는 하나하나 조금 배워야 되니까 은사를 통해서 선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성경되면 말씀으로 생각나고 기억나서 그때 말씀으로 인도하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두 가지 줬어요. 자, 자식들이나 여러분들도 같이 묵사람들 결혼해갖고 낙태한 분들 있죠. 낙태한 분들. 그거 살인죄라 그래요. 하나님. 저보고 항상 사약했는데 뭐라면 어떤 기도해주는데 뭐라면 살인자래요. 살인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세무신 혹시 뭐 큰일 있었어요? 어때요? 근데 하나님이 살인이 있다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낙태한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낙태 그거 제 살인죄예요. 그리고 요가하는 사람들 있지. 요가 그거 중심해야 돼. 그거 무상이에요. 그거 하지 마요. 그리고 20년 많이 모으는 사람 있죠. 그거 떼지 말아요. 하나님이요. 무상이래요. 그것도요. 모양 만들어놓은 거. 그리고 예수님 저 그림 그리고 있지. 그거 하지 말래요. 그거 왜 온전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지, 네가 하나님 그 예수님은. 근데 우리 마음대로 그리면서 장사해 먹자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그런 짓도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요.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죠. 그죠? 말씀하는 사람, 성경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회개하면서 이거 깨닫고 말씀을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사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머물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물러면 내가 귀신을 쫓아냈더니 나중에 일곱 귀신이 들고 들어왔다 그랬죠. 싹 손질되고 깨끗이 되니까 무너무너 찾아가는 거, 말씀이 없는 거, 내 안에 주인이 아는 계신 거 알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더 악한 것도 되고 그게 내 안에 말씀이 안 계신 거예요. 주인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들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고호 6장 11절에 10절에 우리가 마음을 넓게 했어요. 마음을 넓게 하셔야 돼요. 어떤 설교를 듣든지 내가 마음 넓게 갖고 받아들여. 그걸 갖고 오늘 들은 말씀 갖고 진짜 가서 집어서 눈물 콧물 짜면서 얘기해봐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분하고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좋은 일, 기쁜 일이 일어날 거죠. 거꾸로 환경사건 막 터져요. 사고 막 터져요. 안 그러던 마음가가 나 막 뒤집어 내 성격. 안 그러던 남편이 나 아주 반 죽이듯이 갈고요. 자식 속 퍽퍽 썩여요. 지나가는 개 싸우는 거 봐도 저게 내 모습인 거 아는 사람은 괜찮은데 처음 개가 저렇게 싸우나 막 싸우고 막 적당 싸우고 이러면 그놈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는 보통 한 달이나 2주에 한 번씩 돌아가요. 그 코스가 혈기 한 번 물리면 혈기 끊으려고 그 주간이 있어야 돌아요. 아무튼 간에 다음 주 또 돌려요. 몇 번씩 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내고 좋은 일 벌어지라고 기도하면 평안이요, 기쁨이 뭐가 와요? 내 속에 답답한 것, 기회가 고통과 공부한 마음이 와요. 기도할수록 왜? 내 속에 있는 드러나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을 아까 몸이 병이라고 할까요? 병에다가 석탄을 넣어봐. 너 물을 넣어. 그 다음에 깔아쳐 놔둬봐. 가만 놔두면 시커먼 덩어리에 그대로지 몸 안에. 그죠? 병 안에. 그게 내 몸이라고 생각해봐요. 내 안에 집덩이고 시커먼 거. 근데 그걸 하나님께 흔들어놔봐. 나 기도해서 기도하니까 흔들어놔. 시커멓게 다 올라. 질서가 하려는 거예요. 자기 모습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깨끗한 척 보세요. 나 그거 안 됐어. 그거 안 했어. 속에 보는 의처럼 모습인 건 드러나면 말도 못해요. 너무 포악해져요. 자, 동네에서 착하다고 했던 청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살인사건이 연루돼갖고 살인을 저질러요. 그죠? 착했던 애들. 쟤는 법도 없이 살아. 그래서 그게 뭐예요? 묶여있던 게 언제 불러놓고 참아있던 거 옛날 조선 거 다음 게 한꺼번에 터져서 살인하는 거예요. 우리 의문을 보고 착한 게 아니에요. 속에는 더럽고 추악한 냄새 나는 거, 구덩이들 썩은 거 가득한 거예요. 솔직히. 근데 너나 잘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그게 있는데 사람들은 다 사람을 보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다 나쁘게 보지. 다 미우고. 지금 유튜브 내가 여기 오면서 유튜브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 어쩌고 막 내가 보고 야 큰일 났다고 나 진짜 갈 때까지 가고 그랬어요. 내려라 올려라. 그러면 안 돼요. 나 그분 이거 오늘 꼭 저 봤으면 좋겠어. 당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도 그러면 안 돼요. 목회자들 서로 욕하지 말라고 안 해서. 그건 감정이 들어갔잖아. 독이 들어갔잖아. 미움 들어가고. 그분이 만약에 잘못하고 회개하고 하나 회개하고 받았다면 그걸 어떡할 거예요 자기가. 자기 그 죄에 다 집을 쓰고 자기 돈으로 그 죄에 묶여버리는데 바보짓인 거예요. 똑똑한 거지만.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 욕하는 거하고 쌈마봤자 자기가 바보 된 거라고. 자, 로마서 갈라디아 5장 13절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노타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요. 근데 우리 혈과 싸움을 하잖아요. 종로노타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 때리고 욕하는데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갔잖아요. 이 닮은 게 뭐 닮아요? 핍박받고 매맞고 욕먹고 그런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거 이제 받으려는 거예요.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삐쳐 멸망할까 조심하라 했어요. 자,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죠? 성령이 이끌리면 성령이 되지라는 거. 성령도 지도를 받고 싸움 안 해요. 못해요. 하나님 무서워서. 제가 그랬잖아요. 혈기 한번 부르면 저 입에서 터져서 피가 나오고 그런다고. 저 기도할 때 부르시더니 목에서 맨날 피 떨었어요. 목에서. 목소리가 다 망가진 거죠. 사실은. 자, 로마서 2장 17절 한번 봐요. 뭐 시간이 긴 거 아닙니까? 2장 17절이요.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자, 자기가 율법을 한다고 잘난 척하고 남치하고 판단하려면 정신 다른다 했잖아. 아까 똑같아요. 지금 현실이 이게 말씀인데 그대로예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말씀하는 사람, 그거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만 하는 거죠. 지식만 갖고 있는 거죠. 율법에 있는 자 지식과 진리의 모든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기로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게 잘난 척하고 자기가 가르치는 자가 된 거예요. 스승이 되고 선생이 된 거예요. 자기는 못 돌아보고. 그러면 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성과는 네가 도둑질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우리고 싸우면 너는 그런 짓 하면서 남한테만 지적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집은 뭘 해야 돼요? 남 못된 모습 보는 거, 깨닫는 거, 그거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6장 7절로 8절요. 갈라디아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거 내가 어떻게 심는 거예요? 율법을 갖고 환경 안다고 그거 갖고 판단 정지하고 있으면 내가 그대로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모든 지혜를 충만한 것으로 여호와를 알고 그에게 나아가며 어떻게 섬기며 어떤 일을 수행하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방법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더듬어서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실제로. 응? 율법이 사람이 활동하면 중간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율법에서 율법의 질이 끊어지고 율법을 또 송양됐으면 내 자아가 죽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성령으로 인도하면 어때? 근데 내가 안 죽고 있으면 어떻게? 율법만 하는 거예요. 판단 정지만 하고 남 꾸라지 못 보고 잘못된 못 보고. 우리는 그러면서 자기가 대단하다고 했죠. 그리고 성도들 갈채 먹고 사기치 먹고 돈 뺏어 먹고 맨날 숫자와 노릇만 하고 그거 진짜 아니에요. 고린도서 2장에 법에 나와서 오잖아요. 영혼은 전도해서 주는 건 전도 저는 그들에게 믿음 주는 건 누가 줘요? 하나님 주잖아요. 전도 내가 나가서 전도한다 해서 전도가 되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줘야 돼요. 그들이 마음을 열게 해야 돼요. 듣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우리 교회 크게 했다고 내가 했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 8절에서 10절 봐요. 율법의 완성이 뭔가? 성령의 인도지도 받는 거예요. 성령이 끌림 받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을 달달 외워가지고 있거나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항상 돌아보고 깨닫고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깨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지식은 지식이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제가 전번에 히브리서 13장인데 그날 해다가 말하는 10대 생각이 안 나는데 율법은 장차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죠? 율법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그 설교도 1장 처음에 하다가 못해서 목사님이 저기서 이거 하시더라고. 빨리 끝나라고. 그래서 얼떨결에 끝났어요. 1장 첫 장 한 장 이거 하다가 끝났어요. 제가 설교를 가지고 나가도 다 하지 못해요. 시간 몇 분 남았어요? 자, 빨리 읽을게요. 네. 지식을 넘어서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법대로 하자고 하면 같이 죽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율법을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을 그대로 아는 것을 그대로 고정한 영을 틀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 어떻게 상대를 볼 때 법으로 본단 말이에요. 성경의 율법으로 본단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내가 아는 지식으로 상대를 법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처럼 본다니까 율법이 열려갖고 그죠? 그렇게 열리니까 어떻게 지네끼리 싸우잖아요. 니 잘났고 내 잘났고 니가 했고 내가 했고 이게 웃긴 거예요. 이게 현상이요. 이게 이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거 지금. 그들은 사람을 몰라요. 왜? 하나님 안 열어줬어요. 안 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니까. 십자가 질 생각도 없었으니까 돈안 받을 생각 안 하니까 아예 안 열어주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시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때 살겠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영적으로. 해봐요. 정말. 돼요?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열어주신대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 사랑하신대요. 못하는 건 넘어가고 이제 너무만 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떤 하나님 주신 말씀 잘 증거해드리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부족한데 또 이렇게 내 입을 세워서 아버지 어찌합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셨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기만 바라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드리는 모든 목사님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충만케 하시고 왕사까지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기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방송 보내는 우리 목사님들 축복하시고 오늘까지 강건함으로 축복하시고 앞뒤로 활짝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기까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